누가 알려주며 들려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부대 가운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안전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공부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삶의 영역, 가정들, 그래야 나라도 세상도 다스리는 것이지, 그런 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을 수 있는 성도로서 기회가 있는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세상의 부조리, 또 세상의 이런 바이러스들, 아니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축복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이고 또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돈 100만 원만 줘. 나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줘.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유가 있는 분은 그냥 그래 1000만 원 여기 있다 딱 주시는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 100원, 1000원, 하다못해 만원,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필요한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줄게. 그런데 어디에 쓸 건데? 근데 뭐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주식에 투자하려고요. 어디에 뭐 하려고요? 또 노름에 하려고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 쓰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서 노름해라 1000만 원 여기 있다 주시는 부모 없을 겁니다. 신앙의 생활에도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기에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단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녀로서 기회가 있는데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빠 나 10만 원 좀 줘. 이 얘기도 못하는 관계가 깨진 분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도 들었다. 근데 그걸 주면 어디에 쓰려고? 무엇 하려고?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은 빨리 응답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어떤 것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이 가지고 나는 안 가져서 부러워서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지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거 준다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구하지만 그거 주어도 또 다른 거 욕심은 한이 끝이 없고 죄인됨은 이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해결해서 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요. 일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가 쓴다면, 그 일들을 해결한다면 그게 지혜가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와 권세가 됐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서 아들이, 딸이 이걸 주므로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집을 두르지 않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데 부모가 뻔히 타락할 걸 알면서도 주시는 부모는 계모가 아니선, 계부가 아니군서는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일들을 쓰려고 하고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지혜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쓰게 하기 위함인지, 오늘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앞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자들이래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백성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라. 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했다?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로,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눈이 있어도 지금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사람,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래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로 삼아줬으면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겠어요? 2절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뭐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너 망하지 않아.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모든 거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딸, 아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든 구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 뭘 해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에겐 힘이 있어. 엄마에게 이런 권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은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모든 거 할 수 있을까? 믿는다면 지금의 삶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실 걸 믿고 학생으로서 지금 자녀로서 해야 될 일만 성실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그렇게 허락하고 주겠다는데도 자기가 벌어보겠다고 알바한다고 뭐 한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배움과 졸업을 하고 나서 하는 것과 지금 학생인데 굳이 막 여러분 학생 때는 지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내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부모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끝내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론은 부모님께 손을 더 덜 벌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부모님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보살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자식이 철들어서 이쁜 나머지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서 책임질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총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늦게 해도 기회는 있지만 그만큼 더 2번, 3번 해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 상담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쪽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다른 번호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254-4778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끊었잖아요. 252에 이제 031부터 눌려야죠. 031, 252, 47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의료보험에 전화하니까 또 계속 대기가 3분 중이고 30명이고 뚜뚜뚜. 우와, 47까지만 외우고 뒤에 번호를 몰라서. 다른 데는 그냥 다른 번호로 알아서 기다리세요 그럼 자기들이 눌러서 전화를 해주는데, 의료보험 이쪽 체제는 그렇게 안 보내주대요. 다른 번호로 하시라고, 그쪽 볼 일은. 직장을 누가 들어가니까 이제 직장 의료보험을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 부분에 하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7, 8 숫자가 어느 순간부터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뭐에 항상 메모지, 볼펜 들고 이제는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 더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그러므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물론 대학교는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방학이 길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장학금을 타는 게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준우야, 중학교 때부터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미안해도 죄송해도. 그럼 엄마는 꼬다가 빌려다가니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결론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립해서 돈 벌어서 뭐 했어? 여러분, 지금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얕은 지식, 능력 10년 못 가요. 다 떨어져요, 미천. 그럼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학교 가야 되고 다시 자격증 공부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건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더 알기 때문에 정말 더 채워주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없는지라.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도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생활에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채워줄게, 공급해 줄게. 아멘.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축복해 줄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면 돼.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을 네가 만난 하나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네 인생을 뭐 해주겠다? 축복해줄게. 오늘도 계속해서 아들, 딸,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너 보내려고, 어떻게든 너 가르치려고, 그래서 하는 거야.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계속 게임이나 하고 돈 번다고 그냥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나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막 다른 일도 하고 한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삶.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줄게. 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에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죄는 무지하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로막아요. 죄는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깨닫지 않아요. 왜요? 그 죄의 속성은 욕심, 탐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몇 가지들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사람의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 콩깍지 껴서 사랑에 눈이 멀었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 욕심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내가 갖지 않는 물질과 명예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신분을 상승하고 싶어서 오로지 그냥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이거 위험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늘 알라딘의 지니처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보니까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의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또 저 설교에 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 집을 내가 털라고, 도둑질하려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파출부로도 일하고 봉사라도 가서 얼마나 그 일을, 정원도 깎아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옆으로 볼 때는 야, 저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헌금도 드리고 막 찬양사역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잘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한 능력 하나 딱 응답받아서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그 집 가서 헌신하고 해요. 주변 사람들, 야, 대단해, 저 사람 연고지도 아니고 관계도 없다는데 매일같이 저기 가서 시키지도 않은 잔디 깎아주고 막 개똥 쳐주고 설거지 해주고 얼마나 열심히 착하다고 선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하고 선한 겁니까? 그 집 안에 있는 금고를 털려고 지금 도둑질 하려고 그 집에 자주 들이고 하면서 대문이 어디 있고 비상구가 어디 있고 금고가 어디 있고 그거 알아내려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뭐예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악과 욕심의 탐욕에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 사명의 본질은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오로지 오늘도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지금의 나의 신분을 상승하고 지금 내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움받고 부자되고 성공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교회하고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긴 하지만 더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해요. 왜요?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말씀 본 것이기도 한데요. 자,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짐승들도 지금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어디 밥그릇 주는 게 내 밥그릇인지 누구 밥그릇인지 안 돼요. 짐승들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더 먹고 더 살까,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오늘도 아들, 딸, 내일 등록금 줄게 어떻게든, 그러는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매일 바깥에 나가냐고 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왜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버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자칫 자녀가 부모를 위한다 하지만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 일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 물론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이제 중학생 1학년 학생부 준우가 있는데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불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할 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청년 입장에서는 대견스러운 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들에게 모나게 보였음을,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인정 못 받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박수치고 너 대단하다. 그래, 주유소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해라. 10이면 9 반대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왜 매를 더 맞고 벌려고 왜 그러냐 이거죠. 2장부터 가면 그 죄악됨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죄가, 그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은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들, 딸 돌아와. 여기에 이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써.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죄는 무지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죄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부모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인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냥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사춘기처럼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이 씨앗 뿌리는 가시떨기 마음밭에 있는 그 본문이 또 오늘 오후에 설교가 나오대요. 이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정말로 옥토,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려고 했더니 뭔가요? 새가 탁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농사 안 져서 모르지만요, 씨앗 뿌리고 뭐 할 때 그때 까치 새들이 얼마나 그걸 다 쪼아서 다 먹는 줄 아세요? 그래서 비닐로 씌우고 때로는 다른 걸 씌워요. 또 하나는 돌짝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씨를 뿌리고 하기 전에 그냥 햇빛이 세서 그냥 말라버려요. 가시떨기는 세워서 토양도 있고 그래서 자라는데 뭐예요? 그 가시의 기운에 걸려서 열매와 꽃을 필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따 오해하기 때문에 요 가시떨기만, 이게 뭐냐면 세상의 재물과 유혹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랐어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제자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세상을 나가고 짐승들도 그 구유와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는지 이걸 왜 모른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오늘 10절에 나의 종, 나의 택함으로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으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11, 12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대요. 그 이야기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냥 자기가 혼자 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견스럽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미련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죄악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는 뭐예요? 끝내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 올 한 해 가을에 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더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자녀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올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제 2개월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코로나와 이 상황이라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가 또 모든 기관들이 다 힘든 속에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힘듦은 똑같은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 가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끔 지켜주겠대요. 왜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요?
오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욕심에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못을 박아요. 결론 적용.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 일들을 알려주지 않는데,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느냐고요. 오늘 그래서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고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책임 다 감당했어요. 이젠 여러분이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도 안 해서 그랬다? 이젠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어요. 올해 여러분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모든 거 응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젠 여러분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축복을 바랐고 원한 것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것들을 정말 간증하는 날들이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봐 나도 그랬었는데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없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래. 여러분 광야 같은 길에 사막 같은 길에 길을 내고 물을 낸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네 길을 내 대로와 같이 열어주겠대요. 정말 바이러스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강물을 내어주겠대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오늘도 아빠 엄마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게 뭐이겠어요? 정말 자녀로서 지금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집에 꼬박꼬박 두르고 교회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며 큐티 생활 묵상하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큐티하기가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밥 식사하면서 아버지 저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매일같이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만나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알아?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 큐티책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봤는데 이게 참 이런 일 있네요.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기도, 그게 기도잖아요.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영적인 식사잖아요. 양식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돼요. 올해 정말 내일같이 시간 되면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교제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거대로 또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며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며 누가 들려주겠냐.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먼저 불렀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줄게. 네 인생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시고 들린다면 지금의 무거운 짐 보통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막 하는 거 여러분 필요는 한데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아들아 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대견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아빠 사랑해. 근데 아빠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여러분, 아빠를 불러줄 때, 엄마 이름을 불러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 왔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꿈과 내가 지금 하고자 이루는 것들은 억울해서,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애가 나보다 잘 살고 잘나서 그게 샘나고 억울해서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난날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욕심이고,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돈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서 끝내는 소도 나기도 자기의 밥그릇과 밥을 주는 이가 주인임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지금의 코로나와 상황 속에서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보호할 거야. 불꽃 가운데 있지나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힘드네요.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목회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사역을,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곧 나타나 보여줄 것이다. 네 인생의 광야에 갔을지라도 그 광야길에도 길을 낼 것이다. 사막 같은 척박한 땅을 가더라도 강물을, 내가 너를 시원한 물로 마셔주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는 하지만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영상 가운데 예배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 다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늘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므로 수요일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매일같이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식탁을 교제 나누는 큐티 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원 우리 교회가 귀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오늘 한 집사님 귀한 청년의 찬양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나는 괜찮겠지. 오미크론이래. 걸려도 감기처럼 지난데 이런 아버지 가벼운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게 조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큐티 생활 잘하며 예배 생활 잘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